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의 기쁨이 오늘 찬양처럼 온누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 사실 어둠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태국과 그리고 또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도 계속 전쟁하고 있고, 또 남미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어둠이 지배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소식이 없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요즘으로 하면 점성술사나 천문학자 정도 될 건데, 무슨 병고가 있나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무런 사인도 없이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별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별, 메시아의 별을 나타나게 했고, 밤에 잠 안 자고 하늘을 관측하던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별,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죠. 근데 저는 동방박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별을 보고 아, 메시아가 왔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들고 그 먼 길을 쫓아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아, 그냥 메시아의 별이 떴구나, 그러면 아, 좋네, 감사하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지만 그들은 바로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을까? 오늘 주신 말씀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박사들이 와서 오직 목적은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것은 오늘 동방에서 메시아 나심을 알았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베들레헴의 사람들도,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 나심을 몰랐어요. 오직 별을 보고 찾았던, 그리고 한밤에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알았던 목자들 빼고는 메시아가 나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의 별이고 예수님의 나심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자, 그 별은 동방박사를 인도했어요.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가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가는데 계속 별을 따라 가니까 결국 베들레헴에 가 있고 베들레헴에서 한 집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마구간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왜 기뻐했을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자가, 왕이나 무슨 위대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루살렘 같은 거대한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많이 살지도 않는 작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주 좁은 작은 촌도시였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거라고 하는 미가서의 예언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실 그 먼 길을 오면서 동방박사들이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이 뭐냐? 황금이에요. 황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값비싸고 귀한 보물입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고귀함과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올릴 때 태우던 향로였던 유황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경건한 봉헌물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세주를 찬미하는 행위로 우리가 유황을 드렸고요. 모략은 쓴맛과 좋은 향을 가진 담황색의 고체 수지로 고대부터 방부제, 향수, 의약품으로 주로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장례식 때 시신이 썩지 않게. 왜냐하면 중동은 날이 더우니까.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썩기 때문에 그 모략을 바르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셨음을 만방에 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박사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따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게 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뉴스에 소식도 안 나고 많은 사람들의 소문도 없이 그렇게 조용하게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동이 뭐냐? 메시아가 났다는데 어디서 났나? 이제 찾은 거죠. 그런 소동이 났는데 그래서 헤롯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까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별이 베들레헴에 날 거고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8절에 보시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근데 이 말은 거짓이죠. 헤롯이 지금 자기도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찾거든 나에게 돌아올 때 얘기해 줘라. 그러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동방박사 완전히 다른 거죠. 헤롯은 똑같이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는 먼 길을 달려와서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반면에 반대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났음을 기뻐하며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구주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왜 헤롯은 왕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가, 땅을 보고 사는가의 차이입니다. 동방박사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의 별을 봤고 그래서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는 경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반대로 헤롯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땅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땅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자리만, 자신의 지위만, 지금의 이 편안함만, 지금의 이 욕망만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왕이 될 줄 알고 그러면 내 왕위는 흔들릴 줄 알고 내 자식에게 왕을 못 줄 줄 알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와 헤롯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땅을 보십니까? 하늘을 보십니까? 하늘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보시고 별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을 보고 경배한 동방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가운데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생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되돌아보면 내 마음에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지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도 끊임없이 소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서로 대화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다리를 놓고 은혜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언어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다리라고. 여러분이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면 그게 사랑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연결해 줄 것이요. 우리가 서로 미움의 언어를 쓰면 그 다리는 다 끊기게 되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다리를, 은혜의 다리를, 축복의 다리를 놓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서 어둠 가운데 사는 많은 분들이 빛 가운데 살기를, 증오와 미움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주의 안에서 풀어지고 회복되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참된 기쁨과 평강의 은혜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별을 통해서 메시아 나심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하오니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지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지워주셔서 오직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쁨과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해 어둠 속에 사는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주님의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